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민족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그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인구나 영토나 모든 면에서 좀 작고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과 이제 100년 전이죠. 근대에 이르기까지 뭐 참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참 최근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또 위기와 고난을 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민족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강들에 의해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또 한국전쟁으로 이 전 국토가 폐허로 변해버려서 그 한 2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민주화 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가 부도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IMF 외환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향후 한 20년 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경제와 이 사회 구조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처음 경험해 보는 그 위기를 세계가 다 함께 같이 겪고 있을 때 가장 모범적인 이 방역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또 3년간의 이 기간 동안 한국 문화 콘텐츠를 앞세운 그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세상을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비록 남북으로 쪼개진 세계 유일의 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또 북한의 핵 위협으로 늘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덕분에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는 세계 6대 강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에서 6번째로 군사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나라든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또 힘을 앞세워서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강대국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86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록한 시로 보여집니다. 그는 1절에서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했고 3절에서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지금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또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86편 11절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죄부터 떠올리지만
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요. 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도 때로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녀를 치료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 전도단 일행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기도 할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 일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 상황이 힘들고 슬프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고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와 선물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을 요새일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혹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새로운 내 삶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하여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